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진리의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 예배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기에 너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더라? 너는 이전의 삶과 아니라 이후의 삶이, 변화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능력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진다?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진다. 공동체, 교회 안에 말씀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으로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전에 너희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는데 이제 이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은 그냥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있고 생명으로 임하면 내게 증거의 능력인데, 증거의 능력은 내 기술의 지혜,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내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시는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은 그냥 너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부으신 것은, 내게 생명 주신 것은,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너를 멈추게 하는, 너를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 가운데 내게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암흑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내 세상의 육체에서 세상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 사는 삶이 너희에서 생명의 능력,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것이 내게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서 흐름이 이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넘치게 하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나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게 하시니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누구에게, 너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규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신뢰함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날 이후라는 어떤 때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임한 것은 오는 여러 때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시에, 그때에 나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은 이것이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맺어지니, 그 하나님께 언약이 약속되지니 내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길 가운데, 물론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에게 있으면 꼭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이국에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를 증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증거하신다면 하나님 신뢰함이 있는가? 하나님 신뢰함이 있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삶의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 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시작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예표를 들어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의 집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의 삶이 이제 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말씀 들음이 내 삶의 가운데 증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너에게 이 말씀이 그 능력이 구하심을 받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되어졌다면 그날 이후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오시사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게 너게 주었으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약속이 그 언약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들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그 언약은 바로 역시 부하여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200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암흑기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부활좀 받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오니 오늘 너희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 말씀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삶이 내게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주시는 그때 성령을 부으시고 가서 말씀을 가져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에 로마서 1장에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위하여 그 다음 이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제 삶이에요. 베드로도 이미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게 삶입니다. 그 다음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맞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 그다음 그 예언되어짐이 바로 무엇인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가봅시다. 에레미야 31절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이 말씀을 소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은혜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겨쌈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삶의 중심 가운데 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내 직장 가운데 삶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권능과 능력에 부하신 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 각각 다르겠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지요? 암흑기 가운데. 지금 온 세계가 어떤 시대예요? 아니, 어떤 온 세계가 뭐 그건 내 수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나는 풍요를 누리고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막힘이 없는 삶이 삶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자의 삶이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신, 받게 하신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이 삶의 열기 가운데서, 언어기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이 되어지겠죠. 가운데없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자의 삶으로 내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이루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무엇이요? 이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언약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지키는 자의 삶이고 너희는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라. 이게 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보세요. 베드로서 1장 5절의 말씀. 종말에 이 시대 가운데서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베드로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그 확증될 때 하나님의 신령 속에 있는 자의 삶, 신령 속에 있는 자의 삶은 그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지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내 삶의 의존길 가운데 실상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 목을 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신기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어진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신령 속에 있는 자의 삶이요, 신령 속에 있는 자의 삶은 무게 쌓이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은혜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에 따라서는 그 가도시 영광 가운데 그를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고 계신 어디서 예배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삶의 종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 수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편 139편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를 아셨나이다. 이절에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릿속으로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우리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에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신령 속에 있는 제사 이게 권능하는 이게 바로 신명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수종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수종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 주시고 있죠. 영의 인도할 줄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받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그 말씀 내게 하나님 그 능력을 구하신 받은 그 수종 안에 있다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수종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33절 다시 볼까요? 33장 3절에 자 수중이 있으면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때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수중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영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며 그 권능 능력으로 구하심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면 내 육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질까요? 그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게서는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왜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신 하는 은혜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십니다. 이는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카도시 영광으로 나를 나누십니다. 나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크로스 삶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보내요. 양쪽이 동일하고 너를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그걸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갈까요? 그때 양쪽에 사자들이 천사들이 도열하고 나는 그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생기게 비춰내 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의 나의 삶은 어떠한 심령으로 걸어가게 되어질까요? 그냥 좋구나라고 걸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그 주신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대화는 바로 기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는 모든 여정들 누구의 보호하시면 예수님 보호하시면 말씀에 보호하시면 말씀에 인도하시면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서요 나를 침몰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한 사람? 가룟 유다요? 그 가룟 유다를 지칭했을 뿐이지 어떻게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입이 같이 떡을 떼며 같이 나눌 때 그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알았을 때 주님도 역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거 있지? 가서 행해. 나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의 삶. 이게 가룟 유다의 삶뿐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도가 소통함이, 교통함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때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묶였다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자유케 되니 2025년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 실수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2016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내 새로운 비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아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시작. 너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중심이 뭐가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실까요? 내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양식이에요. 이러한 양식은 하늘의 영이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는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있게 하려 함이.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사랑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 안에 있으며 그 말씀 발 앞에서 말씀을 받는도다.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게 지금의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그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은 내게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드릴까요? 내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되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면 내게 이루어진다. 그때 그 비밀을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여길 받은 자의 삶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3절 언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멘. 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신비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삶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음성으로 들릴까요? 내 마음의 이루어짐을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의 이루어짐을 말씀하실까요? 그럼 이 말씀은 이루어갈 양식이 되게 임하면 내가 깨닫는 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그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양식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양식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삶이며 속한 자의 삶은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가 되고 자녀인 것을 증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을 보호하신 받는 그 보호하신 받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냥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 쟤는 누구냐 저 아들이라는 걸 알아볼래요? 아니죠. 왜요? 그 모습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모양에서 부모님의 누가 있어? 형상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조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어 내게서 누구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짊어진 자 그다음 내 삶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내게 임하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게 해준다. 누가 내가 알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임하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그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게 되진다.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내게 나를 온전히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노아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져 그런 내 삶의 영 가운데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입술이 열매로 나타난 내 삶이 내게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진 자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진 자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 자의 삶은 내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금절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이루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인치심 약속을 받은 제 삶이 그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너희가 어디 있느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으로 말미암아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막힌 담을 걸려지게 하시고 무엇으로? 영으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합니까? 성령과 된다. 불이치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는 2025년도에서 이제 2026년도에 건너가는 모든 그 다리는 브릿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야만이 확정되어진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인도하라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야. 성령의 열매는 포도나무 비율을 주잖아요. 그 포도송이는 하나만 열매야? 아니요.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이 시작되게 하죠? 생명수가 흐르는 복 맺는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늘의 성이 정죄를 알지 못하고 이 성도를 더럽히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넌 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깨달음이 내게 성령이 증거되니 내 삶 가운데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입술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내 상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직장 가운데서. 이제 직장에 대했다면 2025년 2016년도 들어가면 진급돼야 되잖아요. 또 기억을 한다면 2025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가도 이제 새로운 비전들이 새로운 계획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믿음이 오늘이 무엇이 되고 다 잃어버렸구나. 어제 믿음이 오늘의 소망이 되죠. 내일의 비전이 되죠. 자에서 이게 소망 있는 자에서 이게 성령의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 내년은 뭐 할 거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뭐 그러니? 라고 해요. 그냥 머리통하는 척하고. 그래서 내일에 어저께 믿음이 오늘이 무엇이 되고 내일이 비전이 되는 게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이끌림받는 제 삶이야. 아멘. 2026년을 기대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능력이 되어지게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영적 능력이에요. 아멘.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변화의 모습이요 감사의 삶이요 찬양의 삶이요 즐거운 행복자의 삶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변화의 삶을 이루는 이 아이들들 컨셉 예수님을 축복합니다.